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먹습니다. 육은 음식을 먹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육 간에 건강하게 우리가 성숙하게 되겠는데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육의 양식은 과식하면 배탈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과식이 없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요, 신약 성경을 108번을 읽었는데 108번을 읽고 난 다음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108번 읽고 나니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무슨 뜻인가 하면요, 108번은 결코 적게 읽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많이 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조금 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깊이가 아주 무한한 거예요. 조금 알고 다 알았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의 양식은요, 천천히 먹으면 건강에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히 먹어도 좋고 빨리 먹어도 좋고 속독을 해도 좋고 정독을 해도 좋고 암송을 해도 좋고 다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육의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간식을 하지 말고 야식을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위도 좀 쉬게 해주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야식도 좋고 간식도 좋고 새벽에 먹어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많이 즐겁게 잡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귀한 말씀,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는 감동의 말씀들이 들어있잖아요.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무궁무진한 말씀이 그 안에 다 함유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들을 때마다 은혜롭고 그런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듣게 될 말씀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 2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우리가 알거니와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또 교우들이나 옛 성도나 지금 성도나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알거니와, 당연히 알아야 된다. 알거니와. 이 알거니와 한 말씀은요, 조금 알고 끝이는 게 아니에요. 대충 알고 끝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도 다 차원이 있잖아요. 이웃집에 아주머니 몇 번 만나고 인사 몇 번 했다고 저 아주머니 다 압니까 우리가? 그 얼굴만 알고 그것만 조금 알지 다 모르는 거예요. 친구라고 다 압니까? 차 몇 잔 마시고 밥 몇 번 먹었다고 그 사람을 다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한 집에 산다고 가족이라고 아내고 남편이라고 자식이라고 다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혹은 몇 년 혹은 몇십 년 했다고 하나님을 다 알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 안다는 것은요, 그냥 껍데기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깊이 알고 바르게 알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안다는 단어예요. 경험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왜 듣습니까?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바르게 알아가고 더 정확하게 알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동행과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 뜻 안에서 부름을 받은 성도인 줄 알고, 부름받은 성도인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여러 모든 사람들의 과정이 있겠지만은 틀림없는 과정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지 않고는 여기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소명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이 없이는 여기서 예배할 수 없고 주님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심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 없는 가정에서 믿음 없이 살다가 어떤 상황,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전도를 받고 주님께로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한 과정이에요. 저 같은 과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기독교 집안에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 사이에서 믿음 속에서 태어났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몸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졌다는 뜻이죠.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비웃어서 모태신앙에 그 모자에 씨앗을 붙여가지고 모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을 단 한 번도 밑에 씨앗자를 붙여서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혼자서 예수 믿고 기독교 분위기가 아니고 기독교 집안이 아니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고 그런 곳에서 자라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고 외롭게, 정말 외롭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 믿음의 부모를 가진 자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고, 그 기독교 환경, 그 믿음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부르고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태신앙은요, 정말 저에게는 너무 귀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모태신앙을 부러워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울적해졌어요. 내 외로웠던, 내 힘들었던, 핍박을 받았던 그런 생활들을 되돌아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 부러워한 거예요. 얼마나 모태신앙이 귀한가. 모태신앙이든
과정 속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왔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일 첫 번째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이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는 없죠. 건강에 있을 때가 있으면요, 병들 때가 있어요. 젊을 때가 있었다면 늙을 때가 있는 거예요. 많은 가족들이 어울려 살 때가 있는가 하면요, 다 둥지를 따라서 빈둥지, 외로운 둥지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합치는 거예요.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요, 실패할 때도 있는 거예요. 막 그냥 배꼽 빠지게 웃을 일이 있을 때가 있었던가 하면요, 그리고 한없이 외로워, 한없이 힘들어 울 때도 있는 거예요. 젊을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뜨거운 여름 계절이 있고 추운 겨울의 계절도 있는 거예요. 물론 꽃피는 봄도 있고 열매 맺는 가을도 물론 있어요. 순경이 있다면요, 역경도 있고, 순풍이 있다면요, 태풍도 있고, 광풍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가난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고, 굉장히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이별의 때도 있는 거예요. 죽음의 때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 모든 것, 지금 그 모든 것 안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두 번째 합력하여 그랬습니다. 한 가지 뜯어보면요,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한 가지 뜯어보면요, 참 괴로울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모여져서 다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은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렇다고 보면 고통도 선이고 건강도 선이고 질병도 선이고 웃음도 선이고 눈물도 선이라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니까. 우리가 낮이 좋다고 밤은 싫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좋은 거 낮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봄이 좋다고 맨날 봄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봄만 주시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가을에 열매가 있어야 살겠죠. 원치 않은 추운 계절도 오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무더운 계절도 오는 거예요. 굉장히 외롭지만 또 외로움의 계절도 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주부들이 잘하는 거, 그 양념을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양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양념 하나하나는요, 그거 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양념에 꼭 필요한 소금, 그 소금을 어떻게 들어 마실 수 있어요? 짜서 못 먹죠. 맛만 이렇게 해도 아짜, 그게 소금이잖아요. 그게 양념이죠. 간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간장이 귀한 것이지만은 간장을 말이에요, 시커먼 간장 보약처럼 우리가 한 삽을 들어 마실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간장 그 한 종지 마시기, 한 스푼 마시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소금 안 들어가고 간장 안 들어가고 양념이 되나요? 맛있는 양념이 어떻게 나오나요? 그것만 들어갑니까? 맛있는 양념을, 좋은 양념을 만들려면은요, 매운 고춧가루, 붉은 고춧가루를 확 쳐야 되는 거예요. 고춧가루만 칩니까?
마늘 다진 것을 넣어야 되죠. 마늘 다진 거, 그거 얼마나 맛이 고약하고 얼마나 맵고 고통스럽습니까? 그 마늘 다진 것을 한 스푼씩 막 먹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 독해서, 역겨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생강도 숭숭숭숭 썰어놓고, 파도 숭숭숭숭 썰어놓고, 양파도 숭숭숭 썰어놓고, 그 양파 다 매운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양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힌 양념이 되고, 국을 하나 끓여도 다양한 양념들을 잘 넣어 고루고루 잘 배합을 해야 아주 맛있는 국이 되지, 좋은 거 한두 가지만 넣고는 맛을 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 고통스러운 양념들 같은 거죠. 매운 거, 눈물이 나는 거, 이상한 거, 역겨운 거, 없었으면 좋겠는 이런 아픔의 세월들, 고난의 세월들, 고통의 세월들을 하나님은 아낌없이 팍팍 우리 인생에 집어넣어서 우리 삶의 인생의 맛을 내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다 합력해서, 돌아보면 눈물 나는 거, 돌아보면 쓰라린 거, 돌아보면 가슴 아픈 거 다 해가지고 모아서 묶어서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매운 것만 보면, 짠 것만 보면, 쓰라린 것만 보면, 이상한 것만 보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을까? 그렇다 보면 그걸 생각하다 보면 맨날 시험 드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잖아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다 묶어서 모아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 사람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사도 바울도 물론 생각을 했고,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사람도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룩한 성경책을, 마지막 66번째 성경책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을 저 밤모섬이라는 곳으로 귀양 보내가지고, 밤모섬 얼마나 먼 곳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외로운 곳입니까? 그 밤모섬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받게 하셨어요. 놀러 간 게 아니에요. 여행 간 게 아니에요. 도미티안 황제가 핍박해서 귀양살이 보낸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해서 귀양 보냈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와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언제나 감사가 나오고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날마다 시험 들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저는 그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 깊이 해보았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늙어서 죽었어요. 죽자마자 집안에 큰 난리가 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과거의 요셉을 웅덩이 속에 밀어넣고 종값, 노예 한 사람값 받고 그 귀한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과거가 생각나서 두려움에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야곱이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되어주어서 근근히 지나가고 위험 속에서 살아왔지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 방패막이가 없어지고 나니까 두려움이 확 몰려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저 요셉이 옛날 일을 기억해가지고 우리들을 죽이면 어떡하나, 우리들을 미워하면 어떡하나, 우리들을 괴롭히면 어떡하나, 우리들에게 원수가 보면 어떡하나 하는 이 두려움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우리를 싫어하지 마소서, 우리에게 악을 갚지 마소서, 이렇게.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말한 게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렇게 과거의 죄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형들이 직접 이제는 때를 지어가지고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요셉에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넙죽 엎드려 버립니다. 요셉에게 엎드린 모습들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죄가 생각나서 두려워하다가 친히 와가지고 동생 앞에 엎드려 버린 거예요. 그 권력 앞에 엎드려 버린 거예요. 동생이지만 어마어마한 애굽의 권력을 가진 그 요셉이 너무 두려워서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뭘 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죄는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예? 비굴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될 이유,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흘리지 말게 해야 될 이유, 모든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지금은 속이 시원하고, 죄를 지으면 지금은 통쾌하고, 죄를 지으면 내가 내 손에 지금 돈 몇 푼은 가졌는지 몰라도 일평생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일평생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떨다가 지금 비굴해지고 비참해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비굴해지고 이렇게 두려워 떨고 이렇게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떳떳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르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며 살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며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앞에도 비굴해지고, 사람들 앞에도 추해지고, 사람들 앞에도 두려워 떨게 되겠지만요, 죄를 지으면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될 날이 오는 거예요. 두려워할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요셉, 선하신 하나님을 믿은 요셉,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리려 하셨다. 멀리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후에 요셉 때에 일어날 그 일을 예언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계세요. 그런데 이루는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요, 마치 매운 양념과 같이 이상한 짜고 맵고 한 그 독특한 그 양념과 같이 요셉에게는 하나같이 괴로운 일이잖아요. 웅덩이 속에 빠지는 거예요. 웅덩이 속에 빠지기 전에는요, 요셉이 그 어머니를 라헬을 잃어버려요. 어머니가 먼저 죽어요.
일찍 죽어요. 어머니 일찍 죽은 아이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요셉이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었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찾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품에 안기고 싶고 엄마의 젖을 먹고 싶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은 그 요셉이 아주 어릴 때 엄마의 얼굴이 가물가물한데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복 형제들이 삥 둘러서서 아버지 심부름 온 요셉 저 꿈꾸는 자가 온다 하고 웅덩이 속에 확 밀어넣어 버렸어요. 웅덩이 속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원수들도 아닌 그 이복 형제들이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웅덩이 속에서 두려웠겠어요. 설마 건져주겠지? 설마 살려주겠지? 아무리 애원을 하고 아무리 불러도 형들은 요셉이 싸온 그 음식, 그 도시락을 먹으면서 웅덩이 속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요셉의 그 애원을 냉정하게 거절하고 구사일생으로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렸어요. 노예 한 사람 값 받고 팔아버렸어요. 형님들과 강제로 헤어져 장사꾼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제는 노예가 되어가지고 끌려가는 요셉. 이상한 나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말도 다르고 얼굴 모습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다 다른 그 나라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했어요. 고국이 얼마나, 고향이 얼마나, 집이 얼마나,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내 보고 싶은 동생 베냐민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거기서 수년을 지나다가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는 주인에게 그 주인집 여자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세상 죄 중에 가장 더럽고 추한 죄, 성범죄, 성추행죄로 고발을 해가지고 깊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같이 맵고 짠 것과 같은 양념과 같은 생각할수록 괴로운 끔찍한 일들이 요셉에게 닥친 거예요. 그러나 이걸 한번 역순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하나같이 안 좋은 요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요셉이 또 요셉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라 했는데 요셉에게 닥치는 일들은 하나같이 안 좋은 일만 지금 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지 않았다면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님들에게 이를 부두둑 깔고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한번 바꿔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어떤 요셉일까요? 그냥 고향 땅에서 시골에서 양을 치다가 양치기 아들로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성경이 어디 기록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 갇힐 때도요, 감옥이 한두 군데예요. 하필 그 보디발이 애굽의 대신이었기 때문에 그 왕에게 범죄한 사람들이 갇히는 그곳에 갇혔어요. 왕을 만나야 되잖아요. 성경을 역순으로 보면은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게 총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총리가 되려면은요, 그냥 잡범이 어떻게 임금을 만나게 했어요? 노예가 어떻게 임금을 만나게 했어요? 누명을 쓰고 엉뚱한 감옥에 갇혀 있으면요 못 만나요. 그 주인이 보디발이었기 때문에 임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같은 감옥도 같은 감옥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감옥에 그 보디발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 왕궁 제수들이 갇히는 곳에 갇혔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죠. 어떻게 왕을 만나겠어요? 바로를. 술 맡은 관원장이 와야 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와가지고 왔다고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 사람이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꿈 해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직이 되잖아요. 복직이 안 되고 감옥에 갇혀 죽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복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직이 되어 나갔는데 요셉을 또 잊어버렸어요. 바로가 또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 바로가 꿈을 꿀 때 이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과거에 몇 년 전에 감옥에서 꿈꾸었던 요셉을 생각나가지고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났기 때문에 결국은 총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뒤집어 보고 역순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하나만 보면 고통이고 하나하나만 보면 괴로움이고 하나하나만 보면 땅을 칠 일이지만은요,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이스라엘이 또 나라가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와야 돼요. 기근이 와야만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올 것이고, 그래서 요셉을 만날 것이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요셉이 버금 수레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야곱이 애굽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뒤돌아보면요,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단면만 보면 안 돼요. 퍼즐 하나만 보면 이상하게 생긴 모양의 퍼즐이에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전체를 봤을 때 이 퍼즐 하나가 너무너무 이상하게 생긴 퍼즐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빼도 작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 알고 범사에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없겠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리가 없는데 이 코로나19 하나님의 뜻이 없겠어요? 뜻이 있죠. 하나님이 지금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기질하는 것이에요.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환난이 올 때마다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이 코로나19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요셉의 신앙 속에서, 요셉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일생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어요. 총리가 되었다고 그들먹거리거나 교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은요, 다윗이 왕이 될 때나 요셉이 총리가 될 때나 다니엘이 그 귀한 자리에 올라갈 때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요, 잘 때어도 겸손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는 사람은 잘 때면요, 지가 잘 된 줄 알고 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요.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요, 꽁덩이 속에 들어가고 감옥 속에 들어가고 억울한 누명을 쓸지라도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빈부에 처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예요. 잘 된다고 교만하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웅덩이 속에 빠지거나 감옥 속에 들어가거나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라도,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외로운 감옥 속에서 세월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낙심이 없어요. 고난 앞에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이것이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 그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특징,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나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언제나 정직하고 언제나 성결했어요. 뿐만 아니라 언제나 성실했어요. 감옥에서도 성실했고, 그래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요. 보디발 집에 노예 생활할 때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보디발이 다 믿어주었어요. 하나님 앞에도 성실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언제나 성실하고 누구 앞에서나 성실하고 어디서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때그때 달라요? 아니에요. 언제나 정직하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알고 다 알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신앙을 가지고 고난 앞에 좌절하지 말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